할렐루야. 이 복된 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비에 인사하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있는가 하면 또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고 싶어 하는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그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가짜 명품인지 이거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 아느냐? 비가 오는 날이면 안다는 겁니다. 가방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가짜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은 그걸로 머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싸구려 가짜니까 가짜야 젖어도 되지만 내 머리가 젖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짜 명품 가방인 경우는 그걸로 머리를 가리게 되는데 진짜인 경우는 다릅니다. 때에는 이 가방을 가슴에 품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값비싼 가방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머리 젖는 거야 가서 털어내고 머리 한번 감으면 되지만 이 명품 가방 젖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명품 가방은 가슴에다가 품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인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금 가려내기가 힘들기는 해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는 참 쉽게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왠가 하면 물건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물건의 질을 본다든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다고 하면 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나 또 그 말 때문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를 속여서 진짜인 것처럼 이득을 보는 장사꾼들이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는 살면서 진짜와 가짜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이야기인데 위선적인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서기관을 어떻게 표기를 했는가 하면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영어 성경책이 있는가 하면 The Lawy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진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크라이브가 됐든지 더 로여가 됐든지 이 서기관은 법에 대한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오늘의 변호사의 역할을 했고 또 신학자의 역할을 겸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회법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의 율법이 전부였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안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시비를 가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이 되려면 존경받는 서기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스승에게 율법을 배우고 낮에는 스승의 일을 도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40세까지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독립적인 서기관이 되게 됩니다. 도시에는 여러 서기관들이 활동을 했고 시골 동네에는 한두 명의 서기관들이 일을 맡아 감당했는데 더러 어느 시골에는 서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인근 마을에 있는 서기관이 와서 서기관이 없는 마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이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된 서기관들이 이제 관록과 경륜이 커갈수록 점점 더 이제 높이 추앙을 받게 되어지면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특권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거북스러웠지만 조금씩 물들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특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서기관들은 당시에 무척 타락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 보면 당시 이 서기관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타락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희생적인 사람이요, 약한 사람들,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걱정해주며 그들 편에 서 있는 듯해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 달리 속은 그렇지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이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9절 끝에 보면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왜 이 같은 위선적인 서기관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느냐? 그들은 말만 거창하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제 행동은 그 말과 같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한다, 율법은 얘기를 잘한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치는 말은 따르되, 그런데 그들이 말은 잘하며 가르치긴 잘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으니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잘 배우되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법을 잘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하는 모세의 계승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법도 잘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행동하지를 않으니까, 법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배우고 따르되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요, 조금 더 심한 말씀을 주시는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법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니 말만 거창하는 그들 행동을 따르지를 말라는 겁니다. 늦은 밤을 달리는 심야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심야에 운행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만 깨어서 운전하고 승객들은 모두가 다 거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고속버스가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즈음에 운전기사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잠시 후 이 차는 동대구역 터미널에 도착하겠습니다. 모두 내릴 준비를 하시고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안내방송이 나오자 졸고 있었던 손님이 하나가 깜짝 놀라 깨어서 따집니다. 우리는 이 차가 광주로 가는 줄 알고 탔는데 아니 지금 동대구역으로 갔다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운전기사한테 따지니까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그 차 앞에 써붙여 있는 행선지 팻말을 보니까 이 버스가 광주행 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자기는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운전기사인데 버스를 잘못 타고 광주 가는 버스를 운전한다는 게 자기는 늘 대구로 왔다 갔다 하니까 대구에 갔다가 내려놓은 겁니다. 운전기사 한 사람의 잘못 착각이 그 승객들의 일정을 다 망치게 만들고 그런 엄청난 혼선을 빚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버스 기사, 운전기사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승객들 모두가 다 낭패를 당하고 말지 않았냐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서기관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바리새인 하나가 잘못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진실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가 낭패를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특징은 일단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행위가 뜻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두 번째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만 그래.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에 이 겉과 속이 달랐던 이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녔느냐?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래. 일반 백성들하고는 달리 이 서기관들은 흰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옷 끝에는 긴 장식을 매달아서 일반 백성들의 옷과 구별을 했고, 이 옷장식 끝에다가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주머니 속에는 메두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른 모습의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저들은 거룩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여기다 두르고 옷수를 또 길게 달아가지고 우리들은 너희와 다르다. 사람들 앞에 자들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만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만을 의식하는, 사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 앞에 잘된 모습, 자기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다. 또 회당이나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금식기도 조금 하고는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는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왜 나의 이 11조 행위를 높이 평가를 안 하느냐,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길거리에 서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보란 듯이 기도를 늘어놓는 것. 이 사람들은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 사람들을 보이기에만 거룩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만 의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특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니 사람의 시선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 비서를 불러가지고 이웃 돕기 성금을 신문사에 갖다가 내라고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에게 가서 내 사진 좀 잘 신문에 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서가 사장님 주는 돈을 가지고 신문사에 가서 성금을 내면서 우리 사장님 사진 좀 잘 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니까 신문사에서 말하기를 에이,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사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낼 정도가 되려면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금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그러면 그 돈 도로 주십시오 하고는 그 돈 도로 받아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성금을 냈습니다. 사진을 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 이미 그 한 선한 행위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나팔을 불지 말아라, 떠들어대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의의를 행했다, 이렇게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나 금식이나 봉사나 헌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런 떠들어대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떠들어대는 우리의 무슨 웅변이나 어떤 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의 중심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했거든 나팔 불지를 말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아라. 진실로 살아야지.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나는 이렇게 했네, 나는 이렇게 살았네, 나를 보시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세 번째가 뭐냐?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가 외식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게
밖에 나가 식사하는 거,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외식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외식의 본래의 뜻은 뭐냐? 무대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데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마치 배우들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저 가면 속으로는 경건한 척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가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가면 뒤에 있는 그 본래의 그 사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다가 보면 때때로 겉모습과 실제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해서 충격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정말 진실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태도가 돌변되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미처 몰랐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겉에는 양처럼 순하나든 그런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실제 그 옷을 뒤집고 보니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있는 이리는 보지를 못하고 겉에 있는 양의 탈을 쓴 모습만 보고 양이구나, 야 참 좋구나, 부드럽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에게 되게 아주 준엄한 책망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달라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이 될 때에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우리 모두가 나의 진심은 가린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동물원에 유명한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숭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원숭이 때문에 이 동물원에는 손님들이 막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돈벌이가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원숭이가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동물원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이 원숭이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 원숭이가 죽었으니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번뜩 지혜가 떠오르기를, 그래, 이 원숭이의 탈을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원숭이가 제동을 폈던 것처럼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대로 한번 시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원숭이인 줄 알고 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그 원숭이의 탈을 만들어 씌웠어요.
그리고는 그 원숭이가 재롱을 폈던 것처럼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재롱을 피게 해서 관람객들이 이상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 원숭이인 줄 알고 많은 또 관객들이 몰려와 그냥 돈벌이가 그냥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원숭이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원숭이를 재롱을 피는데 저쪽에서 호랑이가 오는 겁니다. 호랑이가. 이제 큰일 났어요. 저 호랑이가 나를 그냥 그 살아있는 원숭이로 알고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가지고 구석으로 막 밀려갔는데 이 호랑이가 막 다가오더니 탈을 탁, 자식아 나도 아르바이트야. 이 호랑이도 아르바이트생이 탈을 쓰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호랑이도 가면이고 원숭이도 가면인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진실의 모습을 가리운 채 지금 우리가 가면 쓰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 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속에는 음흉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권사요, 집사요, 장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면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진실한 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을 보셔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심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주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무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무밭을 지나가는데 갈증이 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야, 우리 저기 들어가서 무나 하나 꺼내 먹자. 야, 내가 가서 물을 캐올 테니까 너 여기서 망 좀 봐라. 그러니까 아들을 망 보게 하고 이 아버지가 이제 무밭으로 들어가서 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빠 왜 그러냐, 누가 보냐 그래. 누가 사람 와요. 그래, 사람이 어디 온다고 그래, 좀 잘 봐.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들어가가지고 물을 또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막 큰일 났어. 왜 그래? 또 그랬더니 누가 봐요. 누가 본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셔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그래, 그만 가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겉모습으로는 말만 걷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을 잘하는가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 성경을 아니까. 이론이 밝아요. 그래, 이론은 밝고 말은 잘하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의 행위나 예수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에는 온갖 음흉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고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위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용감한 죄인이 되라. 거룩 그러면서 뒤에서 음흉하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용감한 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